지난주 본문에서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거듭났다면 이제는 우리가 추구할 것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왜냐? 이미 내 육신을 위해 살아려고 했던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못 박혔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은, 본적은, 고향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 자가 거듭난 자요 정말 구원받은 자이다면은 이제 우리의 사는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옛사람이 정말 죽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할 게 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게 이제 일단은 좀 어렵죠, 말씀이.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먼저 풀어보면 put to death, 죽음으로 넘겨라. considered as dead, 죽은 것으로 간주하라. 자, 땅에 있는 지체. 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여러분 딱 보시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 탐심이 대충 보시더라도 성적인 죄와 연관된 본성들입니다. 자, 이런 본성들이 내 안에 올라올 때 어떻게 하라? 죽이라라고 나와 있지만 이게 네크로사테, 헬라어로 조금도 용서를 보이지 말고 단호하게 아주 강하게 죽은 것으로 너 지체를, 이 본성에 대하여 너를 죽은 자로 넘겨라. 죽은 자로 여겨라. 여러분, 죽은 자의 특징은 뭐죠? 반응이 없잖아요. 자, 이 유혹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올 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유혹을 맞대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유혹에 대하여 뭐 하는 거다?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시체다라는 것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하게 단호하게 어떤 망설임도 없이 일거에 죽었다라고 여러분들을 여기라, 이 말이에요. 이 뜻이. 어떤 반응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죽이라고 하는 것은 참는 것과 달라요. 참는 게 뭐죠? 금육주의예요. 참는 게 아니고 이 죄에 대하여 나를 죽음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럼 매 순간 죽음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6장 5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나를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여기게 되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죽은 만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지체를 통하여 나오시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님이 내 육신의 이 본성을 죽이신단 말입니다. 언제? 내가 나를 이 모든 죄성이 올라올 때마다, 유혹이 올 때마다 나를 죽은 자로 여기면은 이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나 혼자 100번 죽어도 소용없습니다. 자, 스님들과 우리와의 차이는 뭡니까? 스님들도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5개예요. 그것도 불사음이 음행하지 말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앉아가지고 자기 힘으로 여자를 볼 때마다 백골관, 저 여자 한꺼풀, 저 아름다운 여자도 벗기면은 저 안에 똥, 오줌, 가루로 꽉 차 있는 걸 매번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요.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으로 우리는 거룩을 나가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여기면
그 죽은 자의 무덤 가운데서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나 안에 생명을 부어주어 그 생명의 능력으로 죄를 이긴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일거된 죄악들이 전부 다 성적인 죄악과 연관되어 있느냐 하면은 가장 우리를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게 만드는 강력한 효력이 이 성적인 죄 안에 있기 때문에 5가지를 이렇게 열거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죄악이 뭡니까? 음란, 포르네이아. 포르노란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음행이란 뭐냐면은 합법적인 결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관계 이외에 모든 불법적인 성관계가 음란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음행과 음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굉장한 행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모든 매스컴, 모든 영화가, 모든 소설이, 모든 드라마가 심지어 동성애까지 미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음행을 굉장히 아주 강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 읽겠습니다. 이하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보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러면 지금 10가지 제약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첫 5개가 전부 다 성적인 죄악이에요.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새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왜 하나님이 다른 죄보다도 특별히 이렇게 성적인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감인 반응을 보이실까? 자,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모든 죄는 우리 몸 밖에서 죄를 짓고 있는데 이 음행만큼은 직접 내 몸에다가 죄를 짓게 하는 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몸은 어떤 거죠?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도의 몸은 이제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이 몸으로 음행을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성전은 누구 거다? 여러분 이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몸은 여러분 게 아니에요. 이거 이제 생명까지 주님께 드려야 할 완전히 주님 거예요. 아멘. 진짜 여러분 아멘이 나오십니까? 이제 내 삶, 내 시간, 내 물질, 내 생각, 내 존재, 내 몸뚱아리 전부 다 주님 거예요. 왜?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뭐냐면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뭘 삼고? 성전 삼고,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영광과 기쁨과 평강을 이 사랑을 통하여 다 누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인데, 이 성범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안에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거하실 수가 없으니까 구원의 은혜를 전혀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에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면은, 너희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고 할 만큼 너무나 심각한 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각하게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뭐죠? 부정. 아카다르시아라는 단어인데 모든 더러운 행위입니다. 여러분, 음행을 한 다음에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은 계속 이상하게도 음행한 다음에 내 입과 행동에서 더러운 행위들이 자꾸 따라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음행을 할 때 음란한 영들이 그 사람에게 붙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여러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이 말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두 사람을 주례를 서시면서 이제 부부는 한 육체가, 둘 사람이지만은 한 육체가 된다. 이 말은 한 영이 된다. 자, 분명히 두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육체적으로 결합을 하면은 두 사람의 영이 한 영으로 되어서 연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창녀와 합하게 되면은 창녀와 합했을 때 창녀에 있는 영과 내가 한 영이 되어버려 창녀의 악한 귀신들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와 합해야 된다? 오직 우리가 합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사랑으로 합하게 되면은 그 성령님과 내가 한 영이 되어서 성령 안에는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정이란 뭐냐면은 이 음행죄를 짓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 음란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속 악하고 더러운 죄를 계속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회개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밧세바와 동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아가 또 아내랑 동침도 안 하고 또 충직하게 또 밖에서 또 우리 군사들이 전쟁 중인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동침하겠습니까? 이러고 있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게 만들잖아요. 자, 이 간음죄가 거짓말로 연결되고 거짓말에서 또 살인까지 연결되는 것은 이 죄라는 것이 그 죄를 통하여 음란의 영이 점점 악한 죄를, 더러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회개하니까, 그런 살인과 간음을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바뀌었습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밖에 살 길이 없어요. 할렐루야.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바뀌었어요. 기가 막힌 그 연단과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자기가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가를 알고 나니까 철저하게 자기의 죄성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이가 넓게 되었을 때 자기가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아. 그래서 신하들이 몸을 좀 덮게 하기 위해서 아주 젊은 아베삭이라는 여자를 이렇게 잠자리에 눕혀도 손을 대지 않아요. 다윗이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음행의 유혹 뒤에 있는 영적인 실상을 알게 되면은 음행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음행 유혹 뒤에 지옥불이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음행죄가 무서운 것은 회개하지 않을 때 그 더러운 영들이 들어와서 나를 죄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게 하고 점점점 더럽고 타락한 죄를 짓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사욕입니다. 사욕, 파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파도스는 뭐냐면은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성적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왜 성적인 음행죄를 짓느냐 하면은 내 안에 욕망을 채우고 싶어서 짓는 죄입니다. 그런데 욕망을 채우려고 지으면 지을수록 더 허탈감과 더 공허감이 생겨요. 그것들로 우리 인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기 때문에 안 채워지니까 더 자극적이고 더 강한 것들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더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추구하는 것이 파도스, 사욕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한번 이 죄에 빠지게 되면은 동성애까지 하게 되고 입에 담기 부끄러운 죄까지 짓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욕심이 파도스입니다. 앞에 사욕도 파도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적인 욕망이 결국은 왜 동성애까지 가게 되었는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자, 세욕이 파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빠지게 되면은 한 번 정도 했는데 못 빠져나오는 게 이게 음행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악한 종류, 카코스 에피디미아라는 단어인데 읽겠습니다. 극단적으로. 한번 여기 빠지면 상대방이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을 당하더라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오직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어. 자기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죄든지 짓는. 그러니까 대부분 뉴스에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기가 막히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이 악한 정욕 때문이죠. 자, 마지막 탐심입니다. 탐심이란 모든 음행의 죄악의 뿌리죠. 자, 다시 본문 봅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다? 딱 여기서 이 네 가지 모든 죄악의 뿌리가 어디서 나오는가? 탐심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탐심이 바로 뭐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물질, 명예, 권력, 음행을 추구하죠? 여러분, 왜 추구합니까? 이것을 가지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해지지 않을 것 같은 거야. 아무리 신목사가 저렇게 목에 피가 나도록 설교해도 그건 신목사 생각이고 그건 성경이고, 현실에서는 나는 지금 예수님보다 더 필요한 게 많아. 이것만 추구하면 이 영광, 이 권력, 이 물질, 이 부요, 이 성공, 이 출세, 이 쾌락, 이것만 있으면 나는 진짜 살 것 같아 라고 하는 사탄의 거짓말에 우리가 속고 있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그것으로 우리는 행복해지지 못해요. 에덴 동산에 생명과를 심어놨던 이유는 생명과를 먹어야 너는 가장 행복해진다. 여러분들이 천하의 빌 게이츠가 갖고 있는 부를 소유한다고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아. 왜? 우리는 그것보다 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존귀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전부가 돼야 행복한 거예요. 복음이 바로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비법이죠. 그것밖에 없어요. 이게 자꾸 눈이 열려야 돼. 하나님, 난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좀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영광을 더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 목이 말라 예수님만을 갈망하고 예수님만을 추구할 때 비로소 이 안이 성전이 되고 이 성전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이 예배보다 더 기가 막힌 내 안에서 성령님과 진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 안에서 예배가 드려져요. 예배가 드려지면 그 안에 성령님의 생수가 흘러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예요.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아무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가장 행복한 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예수님을 추구하라. 예수님보다 더 큰 기쁨과 만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자, 음행죄, 쾌락죄, 세상의 부요, 명예, 이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고 하는데 이것들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금욕으로 끊으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좋은데 이거 아까운데 억지로 끊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방법은 이것보다 더 좋은 기쁨, 더 기가 막힌 만족을 누리게 해서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했지만 히브리 말로 야다예요. 야다. 부부가 동침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의 길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내가 너로 하여금 체험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겠다. 주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앞에는 되는데 히브리 말로 환임이 얼굴이에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는 충만한 기쁨을 주겠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주님과 함께 옆에 있으면 영원한 즐거움이 흘러들어온다. 다윗이 이걸 보았던 거예요. 이걸 맛보았던 거예요. 이걸 맛보고 나니까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구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거 구하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보라는 거죠. 맛을 보면은 이거 아까운 데가 아니라 똥으로 버리게 되죠.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나 이게 아직까지 세상 것들이 아까운데 목사님이 또 버리라 하니까 고민이네 이러면은 이게 겁녹지가 돼버려. 주님을 맛을 보면은 썩고 더러운 것, 내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들.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이 물을 마시기를 위해서 모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 목사가 예수님을 잘 증거해서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팔자가 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거 6절 시작. 자, 이것들이 뭐죠? 엄난,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 이 5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래서 임하느니라가 is coming,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은 지금이라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 사람 안 되겠다 싶으면 지금이라도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설마 음행죄 좀 지었다고 스러우니 어떻게 진노를 내리실까? 여러분 음행의 죄를 지어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진심으로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십니다. 음행의 죄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죄, 별하별 죄를 다 지어도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셔요.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 무슨 죄 지었더라? 보혈로 덮어버리면 기억을 하지 않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음행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회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지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들의 특징,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고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안 따른다 그러면 예수님이 너는 내 양이 아니구나, 너는 나를 경외하지 않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애끓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 놀라운 영광의 길로 인도하고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어, 이 말씀을 전하고만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긴다면 내 양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자,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려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음행하는 자는 절대로 천국을 들어갈 수 없는데, 그런데도 헛된 말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속이지 말라. 성도들 마음이 불편해할까 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음행죄를 지어도 그 정도는 눈 감고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헛된 말로 절대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알기 전에는 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가운데 살았다는 말입니다. 목사님, 나는 그 정도 난잡하게 안 살았는데요. 그런 말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래요. 나 그까지는 그런 악한 정욕 아니다고 말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다 그 가운데 살았어요. 겉으로 안 지었대도 속은 다 죄장아찌였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50보 100보입니다. 자, 그러나 8절 시작. 이제는 벗어버려라. 구원받기 전에는 불가능한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벗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죽은 자로 여기라고 한 다음에 엄난,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5가지를 말했는데 오늘 벗어버리라라고 말한 다음에는 6가지가 나옵니다. 그 6가지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분함과 노여움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자, 여러분, 오늘 딱 보니까 이 6가지가 특징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빨리 알아맞히십시오. 어떤 죄악? 아까 그 5가지는 성과 관련된 죄악이었고 오늘 이 6가지 죄악은 무엇과 관련된 죄악입니까? 입으로 짓는 죄죠. 입술로 짓는 죄죠. 자,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타락한 본성을 우리가 처리하지 않으면은 음행죄로 드러나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을 처리하지 않으면은 교회 안에서는 입으로 짓는 죄악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자, 6가지 죄악들도 신기하게 이 보면은 마음에서 입으로, 입에서 행동으로, 그냥 아무런 그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 아니라 이 6가지 죄악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적을 때 굉장히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분함, 오르게가 뭡니까? 읽겠습니다. 누가 이제 나에게 열을 바치겠어 이제. 근데 입으로는 나오지 않았어. 근데 이것은 뭐예요? 부글부글 끓고 있어 지금. 이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 노여움. 이 티모스, 격분이라는 것인데 읽겠습니다. 분노가 폭발해서, 그런데 이제 이게 분노가 부글부글 끓다가 인계쯤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뚜껑 열린 거죠.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까지는 참았다가 이제 딱 열리는 순간에 어떻게 얼굴에서 부글부글하면서 막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을 노여움. 상대에게 그냥 막 절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막 쏟아붓는 거예요. 아기가 카키한데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로 폭발해도 안 시원한 거야. 그 인간 내가 인생을 내가 좀 조지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악한 계획을 딱 품는 거예요. 자, 네 번째가 블라스페미아인데 읽겠습니다. 자, 이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이라는 단계를 거치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나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그 미운 그 사람에 대한 허물이나 헐뜯는 말을 전하는 거예요. 요새는 핸드폰으로. 자기 있잖아. 3시간, 4시간 떠들 때. 그래야 속이 풀리기 때문에. 자, 부끄러운 말이 아에스크롤로기아라는 뜻인데, 자, 욕설입니다. 읽겠습니다. 더러운 말이 이제 이렇게 되면 상스럽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러운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쏟아 나오는 거죠. 그때부터. 정말 우리 귀를 더럽게 만드는, 정말 듣고 싶지 않은데도 막 쏟아나. 이게 부끄러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자, 드디어 남을 해치기 위해서 없는 말까지 꾸며서 퍼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해하기 위하여 또는 어떤 불이한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사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참된 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남을 해코지하고 이간시키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하기 위해서 막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 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불과 유황못에 떨어질 것이라고 3번이나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을 꾸며내는 자들, 이렇게 무서운 죄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왜냐? 거짓말은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깨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아주 강하게 음행죄와 입으로 짓는 죄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요. 왜 이 입으로 짓는 죄가 심각한 죄인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1번 시작. 여러분, 아까 우리가요, 음행의 죄를 지을 때도 사탄에게 문을 열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음행을 짓고 난 다음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죄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까지 번지는 것처럼 이 입술로 짓는 죄도요, 이상하게 이 분노를 통해서 거짓말까지 왜 계속 죄가 연결되는가? 이 죄를 타고 누가 도르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묶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 4장 25절 이하. 그런즉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덤을 주지 말라. 여러분,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안에서 막 북을 끌어올라요. 오르더라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아픔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놈의 죄를 또 갖고 있어. 품고 끙끙 앓고 있어. 앓고 있으면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은 마귀에게 뭘 준다? 덤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처리하지 않으면은 죄를 지울 수밖에 없고, 죄를 안 짓고 품어 있어도 하룻밤 자고 나니까 마귀가 어떤 일을 벌이는가? 자, 앞에 있는 분은 헬라어로 오르게조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분은 바로키스모스예요. 앞에 있는 분은 조금 분내는 건데 자고 나니까 바르르하게 그냥 이게 독이 오른 분이 된다는 게, 하룻밤 자고 나니까 이 독이 오른 분. 그러니까 마귀가 밤사이에 그 분을 키워놓은 거예요. 꿍 자면서 자는 사이에.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처리하지 않고서는 이 분노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을 안고 있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 그거는 내가 지금 마귀와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비참한 거예요. 그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왜 그런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칼에 베인 상처는 시간이 나면 아물어요. 근데 입으로 준 상처는 마음의 상처가 돼요. 인격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한번 누가 우리 자신에게 가슴에 비수를 꼽는 말을 하면요, 평생 갑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자, 그래서 야고보 3장 8절 읽겠습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야, 말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살인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사람을, 육신을 죽이는 것만 살인죄가 아니라 말로 죽여도 그 사람은 살인죄 범하는 거예요. 무서운 죄예요. 살인 많이 하셨죠 그동안? 오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살인죄 짓고 신고하시려고 그래요. 방법이 없는데.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무슨 이유가인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자, 이 몸과 이 지체와 이 지체가 전부 다 지금 한 몸으로 붙어 있는데, 이 지체와 이 지체가 서로가 지금 불화가 되어 있네. 미워하고. 그러면 이 두 지체는 어떻게 잘리 나가야 돼. 머리로부터 뭘 못 받아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해요. 교회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은 교회를, 공동체를 허무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옳은 말을 해주고 싶어. 정말 잘못됐어.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하시면 안 돼요. 상대방이 알아요. 지금 저거는 나를 판단 정지하는 말이다. 내가 정말 그 영혼을 내만큼이나 사랑하고 품을 수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건면할 때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은 그냥 성경 나부랑의 지식 가지고 그냥 막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사람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동창회 계모임과도요 말로 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는 일은 거의 없어요. 제가 대학 동창 모임 가가지고도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말로 사람을 아프게 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좋고 함께 합창하면서 껴안고 뭐 개모임 가도 얼마나 노래 부르고 그냥 오동잎 한잎도 얼마나 노래 부르면 사이좋게 지냅니까? 아니 근데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한 몸이 되었다는 교회 안에는 가장 말로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 집단이 됐어요. 이상합니다. 교회가 제일 시끄러운 곳이 되었어요. 전철 안에서 중학생 둘이가 막 싸우니까 옆에 있던 아저씨가 야 여기 싸우지 마.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여기가? 아 얼마나 교회에서 싸우면은 교회냐고 여기가. 여러분 복음을 들어도 예수와 함께 안 죽으면 지식으로 남고 그걸로 판단 정죄하는 마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2000년 교회 역사를 바라볼 때 2000년 교회 안에 어떤 종교보다 왜 교회가 가장 타락하고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이고 가장 시끄러운 곳이 되었는가? 십자가 복음을 지식으로 교리로 알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사람을 체면을 시키고 종교심으로 꽉 차 있는 옛사람은 전혀 죽지 않은 종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왜 교회가 시끄러운가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과 자기 오름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은 그 옛사람의 본성이 너무 후유증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어디 가도 자기 오름을 주장하고 남과 타협을 하지 않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라도 그냥 자기의 주장만 계속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람, 옛사람이 안 죽었고 옛사람이 펄펄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왜 그럴까 제가 가만히 말씀 묵상하다가 우리 안에 상처가 많기 때문이다. 살아오면서 부모한테 받은 상처, 세상에서 눌리면서 받은 상처, 남편에게 받은 상처, 아내에게 받은 상처, 시댁에서 받은 상처, 이런 상처가 눌려가지고 안에서 뭐가 돼? 화병이 된 거야. 화병. 화가 찬 거야. 그래서 옛날에 내가 그 고통당했던 사람, 비스무리한 사람을 보면은 화가 올라와. 열이 받죠. 괜히 좀 담게 말도 마. 이게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처가. 저도 굉장히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엮이는 가정에서 이 정상적인 가정에서 안 자랐기 때문에 깊은 마음의 열등감과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대학 들어가고 예수 믿기 전까지 그냥 안에서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많은 실수를 저질렀죠. 가족들의 마음도 아프게 하고 이게 안 되는데 어디서 되는가? 십자가에서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저는 이 부분을 고쳐 나가야 되겠지만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처리되는 순간에 성령님이 내 마음의 분노를 치료해 주시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절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거는 그대로 두고 입을 절제하라고 입을 다물게 해.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참다가 폭발하면요 대형 사고 납니다. 아마. 참다가 나중에는 살인 나요. 살인 나. 주님이 치료해 주셔야 되는데 내 마음이 하늘나라가 되고 마음이 바뀌면은 옛날에는 저 사람이 내가 믿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은 사람이 이쁘게 보이니까 이쁘게 보이는데 어떻게 성이 나요? 신앙이 성숙한 만큼 입술을 제어한다는 것 결론입니다. 제가
자, 말씀 하나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6절.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내가 믿음 생활 좋습니다, 신앙생활 좋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이 입술에 재갈을 물리지 못하면은 가짜다 이 말이에요. 뭘 해도 입에서 그냥 어떤 순간에 막 팍 나왔다 쏟아버린다. 이 사람은 아직까지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정말 거듭났으면 어떻게 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다. 시작. 옛사람을 그의 행실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죄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행죄와 뭐야? 입술로 짓는 분노의 죄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선악과의 삶을 택한 순간부터 우리 안에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아주 무서운 심각한 죄가 두 가지이기 때문이죠. 음행과 미움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난 첫아들 가인이 제사 지내다가 자기 제사가 일납 안 되니까 바로 뭐가 나왔어요? 미움, 분노가 올라오고 바로 동생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인의 후손에 나타나는 모든 죄악의 특징이 뭐죠? 음행이었습니다. 미움과 음행, 이것이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죄를 심각한가? 이 죄는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가장 대표적인 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고 형제를 향하여 이 미련한 놈이라고 욕만 해도 너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안에 뭐가 없다? 영생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가장 주축 죄가 뭐예요? 음행과 미움, 분노라는 이 두 가지 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을 벗어버려라. 뭐였습니까? 오늘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자,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삶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 읽고 끝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이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요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속량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는 필요한 것이니라. 그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지긋지긋한 저주스러운 이 본성을 내 힘으로 도저히 속량받을 수 없는데, 어린 양의 피로 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피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피로 내 죄를 덮는다는 말은 예수의 죽음에 나를 인합시킨다 이 말이에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이 지긋지긋한 이 저주의 죄가 씻어지게 하옵소서. 보혈로 씻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복을 받아 가장 영광스러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더러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망령된 죄악을 끊을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모든 심령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